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스스로 태어날 수 없고 스스로 자랄 수 없듯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아니라 오직 외부의 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 겸손한 믿음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 순전하게, 그죠? 하나님 품에 안겨서 신뢰하는 자가 바로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자, 이렇게 구원받은 신자는 결코 혼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신자는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가 이 땅을 또 살아가면서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혼자 힘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 원리와 똑같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잖아요. 생명을 얻고 태어났어요. 근데요, 부모가 돌보지 않으면 결코 아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엄마가 먹여주지 않고, 엄마가 재워주지 않고, 엄마가 옷을 입혀주지 않으면 아이는 그 생명을 지켜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중생한 영혼, 그죠? 거듭난 영혼,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영혼도 결코 혼자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기에게 가정이 필요하듯이 신자에게도 영적인 가정이 필요합니다. 그 가정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초대교회, 정통교회는 교회를 어머니와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자양분을 먹여주는 거기가 바로 교회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 그 교부라고 하는 키프리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어머니로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에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잘 자라게 되는지를 표현해 준 것입니다. 실제로 성도는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양육을 받습니다. 양육이 뭐예요? 이렇게 돌보는 것이죠. 부모님이 자녀들을 양육하듯이 교회에서는 성도가 양육을 받습니다.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또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식으로 알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신앙대로 사는 사람을 또 봐야지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집에서 그 부모님이 막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더 많이 배우는 게 뭡니까? 부모를 통해서 말을 배우고 부모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행동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지식이 있어요. 십자가의 그 구속의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은혜로 살 수 있는가라는 것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지체를 통해서 우리는 보고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예배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부모가 입을 크게 벌리고 찬송하고 또 뜨겁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정말 어려워하는 부모님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구나. 그리고 다른 지체들이 헌금하는 걸 보면서 주권 신앙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도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을 자녀들이 보면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붙들리는 신앙을 또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지체들이 봉사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사실 봉사하면서 사실 크게 물질적으로 얻는 게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어른 세대들이, 기존의 신자들이
봉사하면서, 그러면 갓 처음 믿은 초신자는 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백성이구나, 이렇게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요, 아무리 기도가 이렇게 하는 거다 원리를 가르치고 방법을 가르쳐줘도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기도를 배웁니까?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기들이요, 옹알이 하잖아요. 옹알 옹알. 처음에 엄마 아빠 그 말을 띄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거를 배우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가정입니다. 그죠?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가정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집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식구들이 모인 집이요, 하나님의 지체들이 모인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 세대가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고, 또 부모님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또 손주들이 있어요. 많게는 4대까지 한 가정에 있을 수 있어요. 다양한 세대가 한 가정에 있듯이 교회에도 다양한 세대가 있습니다. 연로하신 노인들이 있고, 또 장년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고, 또 청소년들이 있고, 주일학교, 또 영화부, 깐나라기까지 있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돌봄을 받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공경하고, 공경을 받고, 그래서 교회 안에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번, 200번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실제로 내가 그 사랑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경험한다면 그 사랑은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엄마가 자녀에게 엄마는 널 사랑해 라는 말 100번 하는 것보다 마음으로, 행함으로 진짜 그 사랑을 보여줄 때에 그 자녀는 사랑을 깨닫고, 또 부모도 자녀의 공경을 받고 사랑을 받을 때에 아, 우리 자녀가 날 사랑하는구나,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큰 가정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어버이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십계명 할 때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죠. 오늘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교회도 가정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가정,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세대 간에 또 서로 간에 어떻게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서 노인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어떻게 노인을 대할 것인가, 어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서 젊은이들, 어린 사람은 나이 든 사람, 오늘 성경에는 늙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은 노인이라고 하는 그 세대를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라고 말합니다. 2절도 볼까요? 2절에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에서 노인과 어른을 대하는 태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에게 하듯 하라는 것이죠. 그죠? 부모님에게 나의 아버지를 대하듯이, 나의 어머니를 대하듯이 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지만 교회에서도 노인분들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귀가 잘 안 들리고, 그죠? 몸이 불편하고, 행동도 느리시고, 때로는 이해력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잘 안 들리니까요. 그래서 어떤 잘못을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잘못된 행동으로 공동체에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늙은이를 꾸짖지 말라라고 합니다. 대신 권하라. 근데 그냥 권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에게 다듯, 어머니에게 다듯 하라라는 것입니다. 권한다는 것은 막 꾸짖는 게 아니에요. 윽박 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꾸짖는 게 이런 목적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혼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권하는 것은 그 사람이 더 잘 되도록, 그죠? 바르게 잘 하도록 격려해 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권면하다, 권한다라는 것은 격려해 준다, 용기를 준다, 그죠? 힘을 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늙은이가 잘못했을 경우에 꾸짖지 말고 아버지에게 다듯 권하라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온유함으로 공손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늙은 여자도 마찬가지죠. 어머니에게 하듯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이가 들면 참 몸이 불편해지고 밖에도 많이 못 나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외로워집니다. 주변에 젊을 때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대인관계도 참 많았지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주변 사람들도 떠나가고 그러면서 외로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노인 세대는 상처를 쉽게 받는 세대입니다. 나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니지만 그 말을 듣고 서운해하고 속상하고 마치 내가 외롭게 되고 홀로 남은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독합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막 젊은 세대가 그걸 모르고 막 몰아붙이고 막 꾸짖으면요 너무 서러워요. 그죠? 근데 그렇지 하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는 겁니다. 이게요 지금 가정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겸손하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심하여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서 그러면 젊은이를 대하는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입니다. 젊은이는 나보다 어린 사람일 수 있고요. 또 나와 동년배 비슷한 또래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5장 1절 보겠습니다.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2절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늙은이에게는 부모에게 하듯이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자매에게 하듯 대하라는 것입니다. 형처럼, 동생처럼, 때로는 삼촌처럼, 조카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역시 권한다는 게 뭡니까? 그 용기를 주는 거죠. 타일러 주는 거죠. 더 잘하도록 세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인은 나이가 들어서 실수할 수 있다면 젊은이는 도리어 반대죠. 혈기가 왕성해서 실수할 수 있어요. 의욕이 넘쳐서, 그죠? 생각이 앞서서. 노인들은 노련함이 있어요. 연륜이 있죠. 경험이 많아요. 근데요, 젊은이는요, 막 급합니다. 뭔가 빨리 해야 되고, 성과가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막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 못하는 분들 보면.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있죠. 그러면 어른 세대는 젊은 세대를 향해서 또 구박할 수 있어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막 뭔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형제에게 하듯 하고 자매에게 하듯 하라. 동기는 그겁니다. 그 영혼이 잘 되길 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꾸짖을 때요, 그 사람을 위해서 꾸짖을 때가 사실 많지 않아요. 내 감정 때문에 내가 화가 나서 그렇게 할 때가 많죠. 실제 그 사람을 위해서 권면할 때는 참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교회는 가정이고 함께 지체라면 부모에게 하듯 형제 자매에게 하듯 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정말 위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오히려 분내고 감정으로 하면 마음이 풀릴 것도 더 닫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 때에 혹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깨닫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면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대하시 공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그 동생 선교사가 있습니다. 남아공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하다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불가피하게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후원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요즘에 교회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어렵고 또 거기서 목회했던 돌봤던 그 남아공 사람들이요 막 교회도 못 나오고 그래서 도저히 어떻게 생활이 안 되니까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또 좀 규모 있는 교회에 부목사로, 교구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를 줘서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형님, 저는 선교사만 했지, 그리고 주일학교 사역 잠깐 했지, 작년 사역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해주었습니다. 나도 잘 모른다. 저 역시도 부역자로 있으면서 주로 어린이 또 청년, 행정, 근데요 교구 사역은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부모에게 대하듯 하면 된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잘해서 고면해 준 것이 아니라 저도 그걸 못하지만 제가 깨닫는 바가 있잖아요.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말해주었습니다. 여러분, 목양한다는 것, 사역한다는 것, 그게 뭐예요? 어떤 방법입니까? 어떤 기술입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기술이 아무 소용이 없죠. 사랑이 없으면 행정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하는 대로 안 따라옵니까?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뭐가 소리도 다 꽹가리고 그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돌이켜 보니까 부교육자 때에 때로는 사역을 위해서 신방하고, 그죠? 사역이 목적이었어요. 보고하기 위해서 신방하고, 그리고 전화하고, 또 담임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많이 못해서 나 후회 많이 한다. 그리고 정말 부모에게 하듯, 오늘 이 디모데전서 말씀처럼, 그죠? 또래면은 형제에게 하듯, 자매에게 하듯 하면 된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목회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 저는 믿습니다. 교회 직분자로서, 또 부서의 어떤 부장으로서, 기관장으로서, 또 주일학교 교사로서, 여러분 청년부에도 부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막 부장이 그 청년들이 실수한다고 막 윽박지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상처가 될 수 있죠. 또 교회 안에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이 막 이해 못한다고, 잘 못 따라온다고 막 윽박지르고 그러면 뭐예요? 또 상처가 나는 것입니다. 핵심이 뭐예요? 부모에게 하듯 형제에게 하듯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겸손과 온유함으로.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 한 가족이요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남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가 형도가 되었다면 우리는 남이 아니라 주 안의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제가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던 자였어요. 그리고 서로 지체 간에도 관계가 없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과도 멀었고 지체 간에도 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밖에 몰랐죠. 내 아들, 내 딸,
근데요,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 형제요, 자매요, 내 아들이요, 내 딸이요, 나의 어머니요,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까워졌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가 되었다, 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몸이 하나이듯이 우리는 더러 나눠질 수 없는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둘을 하나로, 여럿이 하나로 묶어 주었습니까? 그건 바로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말씀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둘이었어요, 나눠졌어요, 마음으로도 하나가 안 됐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로 그 원수된 것을 허물었어요. 원수된 것을 소멸했어요. 죄를 소멸하고 또 우리의 불편한 관계를 소멸했습니다. 문맥적으로 볼 때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이요,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전히 유대인들은요, 기득권 행사를 하고 있었어요. 저들이 어떻게 우리 형제가 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자매가 될 수가 있는가. 그래서 함께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이 되게 하시고 막힌 담을 허무시고 그리고 원수된 것을 소멸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연합되게 하시는 것, 한 몸 되게 하시는 것. 여러분, 피부색이 다른 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배운 것이 많건 적건 문제가 안 돼요. 남자와 여자 문제가 안 돼요. 태어난 지역, 고향, 가문, 이게 문제가 안 돼요. 이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 몸, 한 가족, 모두가 다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 에베소 2장 18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연합되어서 아버지께 나가는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저 집사님의 아버지이고 성도님의 아버지이고 저 어르신의 아버지이고 우리 모두가 섬기는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혈육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관계요. 우리가 육적으로 맺어진 그런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9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 가족입니다. 가족. 식솔, 식구, 함께 식사하는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러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되었고 자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거 놀라운 표현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너희 아버지다.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예수님이 형제라는 것이죠. 자매요 어머니라. 히브리서 2장 11절에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깨끗한 분이에요. 우리는 냄새나죠. 더럽죠. 부패했죠. 나 쟤네들 모릅니다. 나 저네들과 결이 다릅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는 저 지체는 내 형제요 내 자매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호칭입니까?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하는 이 호칭이 이거 얼마나 은혜롭고 감격스러운 호칭입니까?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이러한 호칭을 부를 수 없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성도가 지체가 될 수가 없고 우리는 형제자매라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주 안에 형제자매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자녀고 자녀라면 누구예요? 우리는 다 형제요. 예수님이 맏형이시고 독생자 맏형이시고 우리는 뭐예요?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능력과 신비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요 피가 다르다고 해서 남이 아닙니다. 남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피보다 더 진한 피가 뭐예요? 예수님의 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공경하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자매에게 하듯 아껴주는 것입니다. 세워주는 것입니다. 살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교성도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실제로 혈육의 어른도 마땅히 공경하고 돌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늙은이를 대할 때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라는 건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어머니는 기본적으로 공경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는 것도 아버지에게는 너희가 공경해야 되지 않느냐, 공경하지 않느냐, 이 공경함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교회에서는 참 잘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막 잘 섬깁니다. 어른들을 잘 섬겨요. 근데요 실제로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는 참 후배들을 잘 챙겨줍니다. 형제 자매라 칭하며 세워줍니다. 근데 집에서는요 자녀들을 억압하고 또 이웃 간에 또 서로 다투고.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불신자들이요 얼마나 효를 강조합니까? 여러분 유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효지 않습니까? 죽은 조상을 위한다면서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립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 안 드린다면 오히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라고 그들이 더 큰 소리 내죠. 근데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그건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자라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경하지 않고 돌보지 않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을 배반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디모데전서 5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공경할 수가 있는가? 우리 가정에서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16절 우리가 좀 밑에 보면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교회 안에 옛날에는요 복지가 잘 안 돼 있었죠.
과부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요, 이 가족이라고 하면서 과부를 돌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에다 떠밀었어요? 교회에다가 막 떠민 거예요. 물론 교회가요, 구제하고 또 도와줘야 되죠. 근데요, 1차적으로 누가 돌봐야 돼요? 가족이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효를 행하여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보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게 기회라는 거죠. 섬길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죠. 근데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여러 과부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고,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해야겠죠. 아무 가족이 없다면. 근데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부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가정, 육신의 부모, 홀로 계신 어머니, 아버지, 우리가 물질적으로 도울 수 있어요.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혼자 어렵다면 다른 형제와 자매와 도울 수 있어요. 친척과 도울 수 있어요. 효를 행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주는 것입니다.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부모에게 공경할 마음도 없으면서 고르반이라고 해서 부모에게 돕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셨죠. 우리가요, 종교라는 그 명분으로, 믿음이라는 명분으로 우리는 오히려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을 교묘하게 안 할 수 있어요. 교묘하게 비켜갈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우리를 돌보신 부모님이 이제는 홀로 계셔서 혼자 살기 힘들 때가 되었다면, 이제는 부모가 그 홀로 계신 부모를 돌봐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러한 약속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를 향한 믿음, 또 이웃을 향한 사랑, 이웃을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가정에서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확산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우리가 가까운 우리 부모를 생각하고 또 돌보며 우리가 때로는 부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우리 지체, 사랑의 자녀, 우리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